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전도자는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전도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거기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래요. 야, 걱정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걱정 많다고 뭐 꿈 많이 꾸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걱정, 인야라는 단어인데 아나, 수고하다, 뭐 고통을 당하다라는 그런 아나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인야. 그래서 앞에 4장 8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노고라는 단어가 인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걸 이거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써요. 인야, 아나, 수고하다, 고통을 당하다 명상입니다. 이게 무슨 걱정이 많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되면 꿈이 되어버려. 그의 인생은 꿈이 되어버려. 꿈. 우리 인생의 꿈이 그냥 되어버린다. 그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술사들,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못하더라. 근데 누가 해석을 하죠? 애굽의 그 감옥에 죄수로 있던 요셉. 요셉이 그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하더라. 여러분, 꿈은 도대체 뭡니까? 꿈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게 되면 나도 모르게 꾸게 됩니다. 그냥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논리적 그런 연속성도 없고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갑자기 내가 이런 장면이 이런 곳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 있고 아무런 개연성도 어떤 논리적인 연속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뭐 꿈을 꾸었는지 뭐 이제 어떤 경우는 기억이 나지만 잘 나지도 않고 대부분은 개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에 크게 다 개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이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또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어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나는 뭐 도대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가다 보면 꿈같이 이런 일을 당하고 예상하지 못한 또 저런 일을 당하고 이게 뭔지 도대체 나는 누구면 왜 이런 인생을 살며 이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 인생을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살기는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생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 하나님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에게 인생이란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 아무도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꿈. 꿈은 뭐 그냥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너무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꿈에 불과하거든요. 인생이. 꿈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꿈에서 뭐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깨고 나면 끝입니다. 꿈에서 아무리 뭐 돈 많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인생이 꿈과 같다는 게 꿈. 너무너무 험하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인생을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도대체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인생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 허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오늘날의 바로들, 다 인간들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 바로들에게 꿈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꿈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인생.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해보니까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게 아니고 꿈 같은 게 아니고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생각에서 말을 하게 되면 우매한 자의 소리, 자기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막 불평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매한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죠.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도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느냐?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욥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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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욥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열렸네요. 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는 것처럼 자꾸 그냥 뭘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뭐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우매한 자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 자기가 무슨 말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갑자기 서원이 대해서 나와요. 서원하고 안 갚으면 하나님이 앞에 죄가 된다는 거. 차라리 서원 안 하면 괜찮은데 서원해가지고 안 갚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애들이 어릴 때 엄마 나 크면 엄마한테 매달 뭐 용돈 100만 원씩 줄게.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집 사줄게. 차 사줄게.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공수표라는 걸 알죠. 그리고 나중에 애가 자라가지고 그거 어릴 때 했던 말 안 지킨다고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다 공수표인 줄 알지만 그저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바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다가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그걸 이행을 못하면 하나님 그걸 죄로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육신의 부모보다 더 못하나? 뭐 이런 하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또 가니까 예수님 이 맹세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는 이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나오는 또 오늘 읽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그 구약에 나오는 맹세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것보다 서원해가지고 안 지키는 게 더 나쁘다.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너희는 서원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서원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그 서원 맹세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뭐라고요? 그 말씀은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서원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서원을 하려면 뭔가 맹세를 하려면 여러분 뭐 힘이나 지혜나 뭔가 뭐 부나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고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 뭔가 자격,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맹세 서원에 담긴 의미는 너희들은 절대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맹세하셨죠. 작정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근데 내가 머리이냐, 내가 주인이냐, 나는 앞으로 뭐 이럴 겁니다, 뭐 할 겁니다.
그건 악한 것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맹세할 수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도 내 것이 아닌데 뭘 맹세를 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가 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뭐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서운하지 말아라. 우리는 서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자기의 주제를 벗어나가지고 머리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전부 다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모든 인간들이 다 입술이 부정하더라. 입술은 말을 상징하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정하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마음이 부정하네요. 모든 인간들이 다 마음이 부정하더라. 마음이 부정. 왜 마음이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집니다. 그때 서랍 하나가 부둣가락으로 제단에 그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죠. 제단에 숯불을 넣어가지고 입술을 갖다 대요. 입술이라는 게 말이고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제단 숯불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회복이 된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불. 이 불은 또 뭡니까? 불.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혀는 뭡니까?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말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 영, 생명 같은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건데, 불. 여러분, 우리 말은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다. 불.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므로 이 마음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토해낼 때마다 이 불을 지옥의 불. 그래서 이 지옥의 불이 온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았다. 이 지옥불이 토해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수레바퀴가 불타니까 나아갈 수가 없잖아.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말 한마디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늘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지옥의 불은 점점 약해지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의 불, 천국의 불, 생명의 불, 사망의 불, 성령의 불, 악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면 이 천국의 불은 점점 커지고 지옥의 불은 약해집니다. 생명의 불은 커지고 사망의 불은 약해집니다. 그럼 또 내가 나의 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천국의 불은 약해지고 지옥의 불은 또 확 타오르고 생명의 불은 약해지고 사망의 불이 쫙 커집니다. 그걸 토해내면 막 다른 사람 탁 불에 뒤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 항상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지옥의 불이 타오른다, 커진다, 사망의 불이 커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이 그렇게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